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인간은 교만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누구부터 시작했죠? 온니엘, 에훗, 삼갈, 그 다음에 여성 드보라, 이렇게 4명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로 세우시고 에훗도 구원자로 세우시긴 했는데 에훗도 뭔가 암살을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약간 애매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삼가 소모는 아저씨가 600명을 그냥 혼자 죽였어요. 야, 이게 말이 되나? 그래서 또 쓸만한 남자가 없어가지고 드보라를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남자들이 이렇게 잘해서 여성들을 잘 지켜주고 해야 되는데 쓸 사람이 없어가지고 드보라가 활동을 했는데 그때 번개를 불렀잖아요. 바락을 불러가지고 바락 장군이 하랬는데 바락 장군이 번개면서 겁이 나가지고 못 갔죠. 그래가지고 드보라랑 같이 갔는데 칭찬은 당신이 못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방 여성이었던 겐 사람 야엘이 칭찬을 받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점점 믿음이 좋아지고 있어요? 아니면 점점 믿음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때 오늘의 주인공 기드온이 등장하는데, 이 기드온은 믿음이 좋을까 안 좋을까? 오늘 같이 살펴보면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순식간에 믿음이 변질되나? 기드온은 절대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될 인물이에요. 왜 그런지를 오늘 잘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사람의 인생을 볼 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처음이 중요해요? 중간이 중요해요? 끝이 중요해요? 자, 천국 가려면 처음에 잘해야 돼요? 중간에 잘해요? 마지막에 잘해야 돼요? 마지막에 잘해야 돼. 그쵸? 처음에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러면 처음에 잘했으니까 천국 갈까요? 아니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잘해야 될까요? 자, 기드온의 이야기를 잘 볼 때 처음에 몇 번 잘하는 것 같은데 기드온을 본받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마지막으로 가면 기드온이 왜 저러지? 이렇게 된다니까. 한번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한번 봅시다. 사사기에 350년 정도 되는데 중요한 4명이 있다 그랬어요. 기억나요? 온니엘, 그 다음에 기드온, 그 다음에 입다, 그 다음에 삼손. 요 4명은 좀 알아야 되고, 이때마다 하나님이 경고도 하시고 우상 얘기도 나오고 그때는 성령님도 일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경고하셨다가 참으셨는데 너무 나빠지니까 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알려주셨죠.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알려주셨는데 기드온 때 또 알려주시는데 또 이상해져가지고 더 이상해졌어. 입다 때. 그래서 나중에 삼손 때는 성령님께서 여러 차례 내려오세요. 여러 차례. 한 번씩 오시다가 여러 차례 오시는데 하나님은 말을 안 하세요. 자, 오늘은 바로 기드온부터 야일까지 이렇게 볼 건데, 자 봐봐요. 12명인데 6명까지 돌라까지는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여태부터는 안 나와요. 전환점이 되는 부분이고 기드온의 삶 자체가 전환점이 됩니다. 기드온이 초반에 그냥 겁도 많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전쟁 도중에 승리해서 교만해져 가지고 완전 타락해버려요. 성경 한번 펴봅시다. 사사기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앞에 또 다시 악한 짓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을 데리고 오셔가지고 혼내주셨다.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여기서 미디안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쳐들어오는 거야. 이야, 미디안이 엄청 멀거든요. 미디안은 저기 시내산이 있는 데잖아. 모세잖아. 거기 그 밑에서 낙타 타고 온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산에 굴을 파가지고 숨어 살고 막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막 다 가져가니까 와가지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들판을 다 망쳐놓고 먹을 것뿐만 아니라 양과 소와 나귀를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할 수밖에 없겠죠.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평소에 말을 잘 들었어야지. 그죠? 말 안 듣다가 8절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누구를 보냈어요? 예언자, 선지자를 한 명 보내셨어요. 온니엘 때는 누가 왔어요? 주의 사자, 예수님이 오셨고, 이번에 기드온 때는 예언자, 선지자를 한 명 보내셔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해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잘 살게 해주지 않았느냐? 10절. 그런데 너희들 가나안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다 쫓아내라 그랬는데 왜 내 말을 안 들었어? 하나님이 속상하죠.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잖아요. 엄마가 10개월 동안 뱃속에서 키우고 그 다음에 태어나면 맛있는 것도 주죠. 똥기저귀도 갈아주죠. 학교도 보내주죠. 다 해주죠. 근데 커가지고 난 엄마 아빠가 싫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러면 엄마 아빠 기분이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이집트에서 꺼내주고 먹을 거 다 주고 했는데 왜 내 말을 안 듣니? 하나님 속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 11절에 보세요. 누가 나타나요? 저 중요할 때는 항상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기드온한테 찾아왔는데 기드온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원래 곡식은 이런 데다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다 풀어놓고 밟는 건데 여기는 조그만 데 포도 밟는 데잖아요. 왜 여기서 하고 있을까? 겁이 나니까 숨을 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랬어요? 12절에 보니까 강한 용사요. 겁쟁이한테 강한 용사라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자 13절에 불신앙이 바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도대체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러는데 아이 지금 하나님 왜 기적은 안 베푸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와 이거 하나님 이거 들으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인내하시잖아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기드온아 힘내. 네가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내가 널 도와줄 것이다. 그랬더니 15절에 보니까 제가 뭔데 합니까? 저는 힘도 없고 약해서 못해요. 그렇게 자기를 낮추긴 하는데 글쎄요 나중에 보면은 종이 10명인데 이 사람이 미천한 집안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얘기인지 핑계를 대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또 16절에 보니까 또 얘기하세요.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모두 쓰러뜨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죠. 우와 하나님이 몇 번 얘기했어요 지금? 3번이나 얘기했어요. 할 수 있다. 넌 강한 용사야. 도와줄게. 그랬더니 기드온이 이제 뭐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맞아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화내실 만도 한데 그래 좋다. 그래가지고 음식을 가져와가지고 음식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불로 태워준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밥 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음식을 태워주셨어요. 그때 이제 기드온이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천사를 봤는데 나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데 그랬더니 또 23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죽지 않는다. 하나님 되게 마음이 따뜻하시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도 기드온의 믿음이 진짜인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뭐라 그랬냐면 25절 네 아버지 외양간에서 7년 된 송아지 황소 한 마리를 가가지고 아버지가 쌓아놓은 제단을 헐어버려라. 근데 기드온이 믿음이 안 좋아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27절에 보세요. 자기 집안 식구들과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낮이 아닌 밤에 갔다. 그리고 밤에 가가지고 이거를 부셔버린 거예요. 몰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할 수 있다 하니까 하긴 한 거예요. 저렇게. 이 송아지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누가 부셨어? 이랬더니 이제 아빠가 와가지고 바알이 힘이 세면 알아서 이걸 부순 사람을 혼내주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고 이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자, 근데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제 싸우러 가야겠죠. 근데 기드온이 겁쟁이니까 자 34절에 밑줄 치세요. 성령님이 기드온을 휘감자 그가 나팔을 불어 군사들을 모았다. 자기 힘으로 자꾸 못하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기드온을 따라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셨는데도 기드온이 할 수 있다. 가서 우리 무찌르자 해야 되는데 자 37절 하나님 우리 구해주는 거 맞아요? 나 도저히 못 믿겠는데 기적 좀 보여주세요. 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 내가 양털을 땅에 놓을 테니까 하룻밤 잘 테니까 아침에 이슬이 내리면 땅이 촉촉해지잖아요. 양털만 젖으면은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 내가 믿을게요.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면 양털만 젖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 아직도 못 믿겠는데 그럼 이번에 거꾸로 해주세요. 양털만 안 젖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양털만 안 젖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드온이 해달라는 대로 지금 다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짜증내도 받아주죠. 기적을 보여달래도 보여주죠. 성령님도 직접 찾아오셨죠. 진짜 하나님 바쁘시죠? 이 믿음 없는 사람 한 명 쓰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자 사람들을 불러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몇 명이 모였을까요? 32,000명이 모인 거예요. 그랬더니 2절에 보니까 너를 따르는 군사들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너와 함께한 백성들이 너무 많다. 야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은 니네들이 힘센 줄 아는 거 아니냐. 근데 미디안에서 몇 명이 쳐들어왔는지 알아요? 13만 5천 명. 나중에 나와요. 어쨌든 하나님 입장에서는 13만 5천 명을 죽이기 위해서 3만 2천 명이 모여도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줄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겁나는 사람 집으로 가라 그래라. 그랬더니 몇 명이 갔어요? 2만 2천 명이 집으로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 10,000명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저기 가서 물 마시라 그래라 이렇게 물을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 먹는 사람은 300명이었고 다른 사람은 무릎을 꿇고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물을 손으로 움켜쥐고 핥아 먹는 300명은 데리고 쓰시겠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모습이 아니라 적은 게 중요한 거죠. 뭐 어떤 분들은 물을 떠가지고 전망을 살펴서 용사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수를 줄이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먹은 사람이 300명, 물 떠서 먹은 사람 300명을 데리고 8절에 나와 있죠. 자 300명만 데리고 전쟁을 하러 갑니다. 자 여러분 13만 5천 명하고 300명이 싸우면 몇 대 몇인지 알아요? 450대 1이에요. 450명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자, 근데 기드온이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 정도면 믿음이 좋아졌겠죠? 아직도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너무 겁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은 여기 9절에 한번 봅시다.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미디안을 넘겨줬는데 그 10절에 보세요. 아직도 겁이 나면은 부하 한 명 데리고 정탐 한번 하고 와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섬세하지 않으세요? 너무 겁을 내니까. 그래가지고 기드온이 부하랑 이렇게 간 거예요. 부하랑 갔더니 여기 미디안 병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여기 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한번 보세요.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빵 한 덩이가 산에서 우리 쪽으로 굴러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리빵이 산에서 굴러와가지고 우리 천막이 다 부셔지는 꿈을 꿨어.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알아? 옆에 있던 사람이 야 그건 뭐냐면은 기드온이 우리를 다 쳐부순다는 얘기야. 우리는 망할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기드온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진짜 이기긴 이기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더 웃긴 건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칼을 가져갈 게 아니라 뭘 가져가요? 항아리랑 나팔이랑 횃불을 들고 가래요. 아니 전쟁하러 가는데 항아리하고 횃불하고 나팔을 들고 가라고?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근데 조금 이상해지고 있어요. 잘 보세요. 17절부터 한번 봅시다. 너희는 나를 지켜보고 내가 하는 대로 따르라. 내가 진영 끝에 이르렀을 때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와야 한다. 그러면서 자 내가 인솔하는 부대가 나팔을 불면 너희도 사방에서 나팔을 불면서 외쳐라. 뭐라고 외치래요? 주를 위하여. 또 기드온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누구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기드온이 자기를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죠. 느낌이 좀 이상하죠.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주를 위하여 칼을, 또 누구를 위하여 칼을? 뭔가 이상하죠. 이상해져 가고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22절에 보니까 미디안 군인들은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 칼을 마구 휘둘러댔고 서로 칼을 마구 찔렀다. 여기 보세요.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나팔 불고 항아리 깨뜨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너무 겁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죽인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번역을 안 해놨는데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서로 죽게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죽여준 거예요. 몇 명이요? 13만 5천 명이 서로 자기를 죽인 거예요. 그러다 누가 한 거예요? 아니 솔직히 항아리 깨고 나팔 분다고 자기들끼리 죽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자 근데 23절 봅시다. 납달리 지파와 아셀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군사들이 미디안 군대를 뒤쫓았다. 근데 원문에 이게 번역이 약간 애매한데 원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합세해가지고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합세해서.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에브라임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 빨리 와가지고 저기 좀 막으세요. 저기 미디안 사람들 도망가는데 저기 막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은 군사적 전략을 짰구나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몇 명 데리고 싸우라 그랬어요? 300명 데리고 싸우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 기드온은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저거 끝장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뭔가 조금씩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기드온이 뭔가 지금 변질되고 있어요. 자 그때 8장으로 가면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지금 말로 하면은 지도 지파예요. 지도하는 지파. 그러니까 제일 유명한 여호수아의 지파잖아요. 그게 대장 지파인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기 역할을 안 하면서 뒷북치기를 좋아해요. 이렇게 아니 이렇게 중요한 전쟁에서 왜 우리를 안 데려갔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권력 다툼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 그랬냐면 아유 제가 뭘 한 게 뭐 있습니까? 당신들이 한 거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3절에 보니까 아 그러니 어찌 내가 한 일이 당신들의 한 일과 이거 누가 한 일이에요? 기드온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했는데 기드온이 지금 이렇게 정치적 수완을 발휘해가지고 인간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서서 하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당신들 잘했죠. 제가 한 일보다 더 잘했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겸손해요, 교만해요? 교만해지고 있어요. 잘 봐요.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계속 추격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5절에 보니까 숫곳에 갔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이까지 쳐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므낫세, 납달리 여기서 다 와가지고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쫓아내가지고 이쪽으로 도망쳤는데 에브라임 사람들 도와줘 와요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맞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도망간 거예요. 이쪽으로 도망갔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여기 숫곳이랑 브니엘이 보이죠? 숫곳이랑 브니엘에 들려가지고 먹을 것 좀 줘요. 너무 배고파요. 우리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당신이 뭔데 내가 도와줘야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은 숫곳 사람들한테 감히 날 안 도와줘? 내가 당신들의 살을 찢어버릴 거야. 그러는 거예요. 무섭죠? 그리고 브누엘 갔더니 브누엘 사람들도 안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은 감히 나를 안 도와줘? 좋았어. 내가 당신들을 다 허물어 버릴 거예요. 그러고 간 거예요. 기드온이 여기는 자기 나라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나라 사람들도 안 도와줬다고 내가 당신들도 죽여버릴 거예요. 이러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적군을 무찌르고 있는데 교만해져가지고 자기 나라 사람들도 안 도와주니까 막 죽이겠다고 그래가지고 다 쫓아가가지고 14만 5천 명을 다 죽이고 온 거예요. 다 죽이고 왔으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겁쟁이를 쓰셔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14만 5천 명을 300명으로 이기게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돌아오는 길에 여기를 다 죽여버렸어요. 여기 17절에 보세요. 브누엘에 가서 망대를 헐어버리고 마을 사람들을 죽였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그리고 19절에 보세요. 그 나쁜 미디안 왕들을 잡아왔는데 미디안 왕들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들이 만약에 옛날에 우리를 괴롭히지 않았으면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드온이 자기 아들을 데려와가지고 아들한테 저기 저 왕들을 네가 죽여라. 아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자식만도 못한 꼬맹이들이 이렇게 낮추는 거예요. 깔보는 거죠. 근데 너무 어려서 사람을 못 죽이는 거예요. 아들이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직접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끝났는데 사람들이 온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기드온,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장군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아요, 몰라요? 지금 자기들의 힘으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300명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장군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어 주십시오. 근데 기드온이 뭐라 그랬냐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셔야지 제가 하지 못합니다. 말 잘했죠? 그 대신 돈을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 대신 여러분이 모았던 모든 금을 다 나한테 주세요. 그래가지고 금을 다 모아서 자기가 가져갔어요. 뭔가 이상하죠? 얼마나 많이 모았냐면 26절에 한번 보세요. 밑줄 쳐보세요. 금을 다 모아가지고 기드온이 가져갔는데 얼마나 가져갔냐면 1700세겔. 이게 얼마인지 알아요? 금 20kg예요. 20kg면은 계산기 돌려왔거든요. 네이버 가서 20억. 엄청나게 큰 돈이죠. 20억이나 되는 돈을 챙긴 거예요. 아유, 아니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20억을 챙겼어. 이러면 돼야 안 돼요? 그래가지고 20억으로 뭐를 만들었는지 알아요? 20억을 받아 챙겨가지고 이렇게 금으로 에봇을 만든 거예요. 저 에봇은 뭐냐면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집에 놔둔 거예요. 저렇게 자기 재산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기드온 집에 20억짜리 되는 에봇 금이 있대. 우리 그거를 섬기러 가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절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슬프죠? 뭔가 이상해지죠? 자, 그 다음에 30절로 가니까 기드온이 몇 명하고 결혼했어요? 얼마나 많이 결혼했는지 자녀가 70명이 되는 건데 70명도 모자라서 31절에 보니까 자, 세겜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세겜. 이 세겜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 세겜이 제일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세겜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세겜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어깨. 산이 몇 개 있어요 거기? 무슨 산 무슨 산?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복을 받고 어기면 저주를 받겠습니다. 그랬죠? 바로 거기에요. 근데 거기에서 첩을 두고 있는 거예요. 첩은 자기 부인이 아닌 또 다른 여성을 데리고 사는데 아기 이름을 줬어요. 아기 이름이 뭐예요? 따라해 봅시다. 아비멜렉. 자, 아비라는 뜻은 아빠고 멜렉이라는 건 왕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기드온이 아들 이름을 우리 아빠는 왕이야 이렇게 줬어요. 그럼 누가 왕이란 뜻이야? 기드온이 왕이란 뜻이에요. 말이 돼야 안 돼요? 기드온이 아기 이름을 우리 아빠는 왕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기드온이 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드온이 너무 믿음이 없으니까 기드온이 죽자마자 사람들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또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너무 슬프죠? 뭐 이렇게 슬픈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표로 만들어 왔는데 봐봐요. 기드온은 겁이 많고 믿음이 없으니까 숨어서 밀타작하죠. 하나님 원망해서 이적을 구하죠. 나는 연약해요. 회피하죠. 작은 집안이 아니에요. 종이 10명이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못 믿으니까 자꾸 증거를 요구하죠. 그리고 우상을 부수라고 하니까 무서워서 밤에 가죠. 전쟁에 앞서서 또 이적을 요구하죠. 자신의 이름을 기드온을 위하여 이렇게 외치죠. 믿음이 없어. 기드온은 이렇게 불신앙의 사람인데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너는 강한 용사야. 네가 할 수 있어. 한 사람 치듯 하게 해줄게. 재물을 불태워서 이렇게 증거도 보여주고 안심시켜 주시고 성령님도 찾아오시고 그리고 양털 이적도 보여주시고 교만할까봐 300명으로 죽여주시고 또 미디안 병사의 꿈과 입을 통해서 승리를 알려주시고 미디안 병사를 서로 죽이게도 해주시고 하나님 대단하죠. 이렇게 많은 일을 해주셨어요. 기드온은 이렇게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일을 해주셨어요. 자,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신실하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악하고 교만해지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화내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근데 이렇게 해도 기드온이 어떻게 됐어요? 변질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말을 안 하세요. 어느 정도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시지만 어느 선을 넘어버리니까 침묵하시고 기드온은 이렇게 죄를 짓습니다. 인간적인 비유 맞추죠. 동족들 죽이죠. 적들을 깔보죠. 20억 돈 챙기죠. 결혼을 많이 해서 다 자기 사람들을 챙기죠. 그리고 아들을 낳는데 아들 이름을 우리 아빠가 왕이야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지금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절대 본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절대 본받으면 안 돼요. 그냥 겁쟁이일 때가 나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냥 겁쟁이일 때가 나았어요. 근데 이 아비멜렉도 가관입니다.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 아유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다스리는 게 낫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낫습니까? 전 세겜 출신 아닙니까? 또 지역 감정을 이용해가지고 세겜에서 왕이 돼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바알 신전에 가가지고 은 70을 가져와서 불량배들을 사는 거예요. 폭력배들, 조직 폭력배들을 사와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비멜렉이 70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막 다 때린 거예요. 다 때리고 기드온이 낳은 아들 70명을 다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된 거예요. 아비멜렉이 왕이 됐어요. 근데 한 명이 도망간 거예요. 막내 아들 도망가가지고 그리심산에 올라간 거예요. 세겜의 왼쪽 산이죠. 그리심산에 올라갔어요. 요담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외친 거야. 여러분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옛날에 무화과 나무도 있고 감람나무도 있고 포도나무도 있었어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아니야 나는 감람나무가 올리브거든요. 나는 올리브를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돼. 나는 무화과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 써야 돼. 나는 포도나무 포도를 통해서 포도주도 만들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 기쁘게 해줘야 돼. 그래서 나는 왕이 될 수 없어 그랬어요. 근데 가시나무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세요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내가 왕이 되어 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가시로 아주 아프게 만들어 주겠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을 다 태워버리겠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시나무가 누구겠어요? 아비멜렉이 가시나무인 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은 나쁜 놈입니다. 아비멜렉한테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 기드온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겜 사람들도 나쁜 사람들이고 아비멜렉도 나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봐봐요. 하나님이 악한 영, 악령을 보냈어요. 23절, 9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악령을 보내가지고 아비멜렉하고 세겜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26절에 보면은 가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래가지고 가알이 세겜 사람들하고 붙어가지고 아비멜렉하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데베스라는 곳이 있어요. 세겜 그 근처에 있는데 데베스를 이제 또 부수러 가는데 그때 망대가 이렇게 적군들이 오나 쳐다보는 데잖아요. 거기서 어떤 여인이 맷돌을 들고 아비멜렉 머리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머리에 띵 맞아가지고 머리가 깨졌어요. 머리가 깨져가지고 아비멜렉이 죽는데 내가 여자한테 죽을 수는 없지. 여봐라 날 찔러 죽여라. 그래가지고 부하가 찔러 죽었어요. 그래서 56절 57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인 죄값을 하나님이 치르게 하셨고 세겜 사람들도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고 죽었다. 뭔가 슬픈 얘기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나라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까. 그렇죠? 정말 말도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돌라랑 야엘이 등장합니다. 근데 별 얘기가 없어요. 자, 돌라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름의 뜻이 벌레예요. 근데 이사갈 사람인데 에브라임에 온 거예요. 이사갈은 저기 멀리 있는데 거기서 에브라임에 와가지고 3일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을 23년 동안 재판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대요. 근데 봐봐요. 3일이라는 곳이 날카롭다는 뜻인데 아까 가시나무가 날카롭죠? 가시나무가 누구였어요? 아비멜렉 때문에 나라가 어수선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어수선한 상황을 그래도 이 돌라라는 사람이 보잘것없는 벌레로 이름 지어진 사람이지만 이 돌라가 그나마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돌라라는 사람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죽을 때까지 이 3일이라는 곳에 거주하면서 24년 동안 이스라엘을 그래도 어쨌든 안정화를 좀 시켰어요. 시켰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야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야엘이라는 사람은 22년 동안 재판을 했는데 이스라엘을 구했단 말은 없고 아기만 많이 낳았어요. 30명, 낙이 30명, 아들 30명이 낙이 30개를 타고 성읍 30개를 다스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마을 이름에다가 자기 이름을 붙여서 우리 동네 야일의 마을이다. 하본 야일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뭔가 이상하죠. 이 사람은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 편하게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라까지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야일부터는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얘기도 없고 애기만 낳고 권력을 누리는. 자, 오늘 우리 네 사람을 살펴봤어요. 자, 누구누구 살펴봤죠? 기드온, 또 아비멜렉, 또 돌라, 야일. 네 사람을 살펴봤어요. 네 사람을 살펴봤는데 기드온의 삶이 어땠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쓸 사람이 없어서 믿음 없는 기드온을 부르셔가지고 계속 얘기도 하시고 했지만 기드온은 계속 막 믿음 없는 행동을 하지만 하나님이 계속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죠. 근데 전쟁에서 이기는 그 도중에 타락해가지고 기드온을 위하여 또 데리고 가서 계속 죽이고 아군도 죽이고 그렇게 타락하는 너무너무 쉽게 교만해지는 인간의 모습을 봤죠. 그리고 아비멜렉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돌라가 그나마 벌레 같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어쨌든 이름이 벌레인데 겸손하게 나름대로 잘 추스려 놨지만 그 다음에 바로 또 이게 교만해지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 적군이 쳐들어왔단 말이 없잖아요. 돌라하고 야일 사이에. 그럼 사람이 태평하면 어떻게 해요? 좀 안정이 되면 또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것 같은데 태평하면 편해지면 자기 배를 불리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겠어요.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인간은 교만해요. 우리 기드온의 모습을 잘 보면서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알겠죠? 절대 기드온처럼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교만해지지 않아요. 자, 엄마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면 엄마 아빠한테 함부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기드온도 만약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쓰시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표적도 보여주고 그랬으면은 알았으면은 이렇게 교만해지지 않았겠지 기드온도. 그렇죠? 근데 그걸 모르고 표면적인 것만 바라보고 사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성경을 이해할 때는 절대로 영웅담으로 읽어서는 절대 안 돼요. 많은 경우에 영웅담으로 이렇게 설교하거나 우리도 기드온처럼 300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는 너무 인본주의적인 또는 성경을 편협하게 보고 있는 거고 이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근데 그런 신실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렇게 쉽게 타락하고 이런 것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사들 중에서 크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인물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은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그래서 여기 보면 누구누구 나와요. 성령님도 나오시죠. 예수님도 나오시죠. 하나님도 나오시죠. 이 세 분이 다른 분이잖아요. 세 분이지만 한 하나님인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애쓰시고 인내하시는 이런 신실함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신실함을 보고 그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봤을 때 우리도 그렇게 신실하게 살 수가 있는 거지. 그냥 예수님 믿고 잘 되고 내 사업, 내 가정 복 주세요. 천지차입니다. 천지차. 기드온 딱 기드온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20억을 주셨네. 그러고 간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예배 마치고 세상에 나아가면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장은 중요하지 않죠. 내 입장을 하나님께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만큼은 우리 다시 생각하는 게 뭐든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하나님의 입장과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물질을 대하거나 사람을 대할 때, 친구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입장으로. 그럼 우리가 마지막까지 교만해지지 않고 기드온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